예전에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 한창 이 책을 이제 외우고 할 때 순간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외우고 있는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목을 보죠. 제목. 그 책의 그 소제목을 봅니다. 아, 내가 이걸 외우고 있었구나. 제가 한참 열심히 외우면서도 무엇을 외우고 무엇을 지금 암기하고 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그 소제목을 보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지라고 이제 다시 이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을 이제 오늘 이제 전할 텐데, 에베소서가 계속 지금 5장 4장부터 어떤 내용을 이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제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따라서 이제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고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주제를 벗어난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히 살피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이제 쌓게 되죠. 그 지식을 쌓으면서 그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더 명예로운 어떤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많은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에베소서에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이제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1장 17절,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책에 있으신 분은 1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 18,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너희들 부르셨을 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걸 알고 살아가야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안에서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살아가는 길과 모르고 살아가는 길은 천지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소망의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주를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 능력,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께서 부르신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조금은 더 안전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게 끝이 나는 것이죠. 허망하게. 이방인들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나는 겁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 살다가 허망하게 끝이 나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그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에 배반을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허망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를 자세히 살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얻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소망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그 기업이나 우리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나 또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는데 또 갑자기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이 두 개도 연결이 잘 안 돼요.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서로 연결이 이제 되는데, 세월을 아껴라라고 할 때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돈을 사지 말고, 시간으로 어떤 재화나 물질을 사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기회를. 그러면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냐면 뒤에가 이제 그 배경이 나오죠. 때가 악해요. 때가 악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바로 앞절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그냥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그냥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때가 악하지만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들의 물이 휩쓸려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고,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사고, 너희들의 그 육체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 기회들을 사면서 그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가 악하지만 거룩하게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조금만 더 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무수히 많은 방해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다시 뒤로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간과 노력,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을 우리가 가진 돈을 지불하면서 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그 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17절과 같은 내용, 그 15절과 같은 내용이죠. 15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주의 뜻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아는 데. 이것을 욥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욥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8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욥기 28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0절입니다.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얼만큼 내리실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게 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바람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고대의 백성들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내일 이 한 주간 동안 비가 얼만큼 내릴지를 그들이 어떻게 측량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의 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곧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도 올 한 해, 올 여름에 비가 얼마만큼 내릴지 측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몰라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그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재해들이었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 재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지식을 쌓고 쌓아서 과학기술을 발달을 시켜서 태풍이 언제 불지, 비가 얼마나 올지 그것을 측량하고 미리 예측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태풍이 얼마나 올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요.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벼락이 떨어지겠습니까? 언제 폭풍우가 몰아치겠습니까?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길을 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대로 나갈 때 그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어떻게 되고 원리가 어떻게 되고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무식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